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는 읽고 또는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두 가지 마음 상태가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아픔과 상처가 생각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번민과 갈등 가운데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 지금 그러죠?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감동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 주실 때에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좌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 수술을 해보면 위장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까? 그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성경의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신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가득 채워진 걸 말하지 않겠어요? 가득 채워진 게 충만이에요.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된 게 충만이에요. 100%가 지나치면은 이제 이게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99%, 8%, 70%, 60% 내려갈 수가 있겠죠. 성령의 충만함이란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근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뜨겁게 열망하고 갈망하고, 우리말에 참 좋은 말 말아, 염원하고 숙원하고,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쩌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지 나는 그게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건 힘들게 믿어야 돼요. 어렵게 믿어야 해요. 그래야 은혜가 돼. 사실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 교회 부흥회를 할 수 없으니까, 강사 목사님을 모실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니까 되게 그러죠.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어느 한 면 소재지나 이렇게 한 지역에서 연합으로 이제 부흥성회를 하게 되어지면은 솥단지 싸고 또 밥에 먹을 곡식 싸고, 뭐 쌀이 얼마나 있었어 그때. 이제 이것저것 쌀만 먹을 이제 쌀도 준비하기도 하고 반찬도 준비하고 이고 지고 보따리 그렇게 해서 10리길, 20리길, 30리길, 40리길 가요. 40리는 보통으로 갔었어요. 1km, 4km 정도는 1km가 10리가 4km. 그건 약과 아무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숙하면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이야 콧물이야 쏟아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은혜 받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많이 참 열심히 했었어요. 그 전에 저기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포 뭐 했어 그때 옛날에. 그때 저도 어머니 따라서 올라왔어요. 그때다 올라와서 그 바닥에서 먹고 자고 다 교회에서 단체로 아마도 그때 처음으로 기차 타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 우리 고향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그 전라도 산골 오지 벽지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일이 평생에 없어 그때로 봐서는. 근데 은혜 받겠다고 그때 그러고 다니면서 그랬어요. 다들 그렇게 예수 믿었어. 참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런 것이 기쁘고 주님 위하여 고생하고 주님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맞는 거예요. 사실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거든. 여기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뭐 사랑이라는 건 뭐 하도 포괄적이고 다양한 것이니까 이것이 사랑이라고는 못하지만 사랑 그러면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지기도 하고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사람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밖에 나가니까 풀잎도 사랑스럽다고. 나는 그런 건 경험을 못 해보았는데 풀잎이 사랑스럽고 흔들리는 나무가지가 사랑스럽고 이건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건 모르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 자체가요 사실은.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이렇게 사랑이 충만해져. 또 그거 보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인데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기쁨이라는 것도 괜히 기뻐지냐? 다 그 어떤 상대적으로 기뻐집니다.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무지무지 기분 나빠버리고 조석변이지. 우리는 금방 좋은 일이 있었는데 돌아서서 나쁜 일 있으면 빈장 팍 상해버리네 아주 그냥.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상황을 초월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고달파 죽겠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나 평생 목사 생활만 하고 살았는데 안 돼요. 그거 정말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지지 그 외에는 안 돼요. 이게 도대체가. 근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화평이라는 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걸 화평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그냥 됩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그냥 미운정이 들어져 버리고 입에서 그냥 C, D, E, F, G 욕이 나와 버리고 아주 뭐 그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믿음 좋아.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갑작스럽게 끼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제 차가 막 위험해진 적이 있어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옆에 권사님이. 나 새삼 놀랬어. 아주 그냥 새삼 놀랬어 내가. 아 이러기도 하는구나. 그게 우리요. 남 얘기가 아니지. 그게 다 목사 장로 얘기고 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져 있으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확실히 좋아져요. 그런 게 뭐 절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비라는 건 친절을 말하죠. 친절한 것도 말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내가 좋아져. 완전히 내 건강에 좋고 내 마음 좋고 내 가정에 좋고 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라고 왜 이렇게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했었을까? 그 다 나져오라고 하는 소리야. 저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것이 옛날 분들은. 어려서 아버지가 저 매 많이 맞고 자랐다 그러죠.
팔남매 중에 내가 맞이에요. 많이도 낳죠. 우리말로 하자면 많이도 퍼놨어. 근데 우리 돈으로 12이 난 집도 있어. 많이도 퍼놨어. 그러는데 아버지가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막 회초리 가지고 몇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일한 나의 피난처가 할머니라고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는 할머니밖에 없어, 오직. 그래서 지금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할머니야, 나는. 그래서, 집안에 자녀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복받은 자녀야, 그 애기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복받은 집안이야, 거기. 아직까지 살아계시면. 왜 애기들 정서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할머니 이제 집 맛보기 들어가서 울어. 내가 막 엉엉 울어 서러워서 이제 울면 할머니가 하는 소리 똑같아. 다 네 사람들하고 그런다. 항상 상투적인 용어가 네 사람들하고 그런다. 내 잘되라고 한다 그 말이야. 다 네 잘되라고. 근데 그 말이 늦게서 깨달아졌어. 그때는 나는 그 소리가 귀에도 안 들려져. 지금도 마찬가지야. 왜 성령 충만하라 그럴까? 왜 말씀대로 살라고 할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또 이렇게 이거다라 저거다라 많이 말씀하실까? 다 우리 잘되라고. 결국은 우리 잘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나 잘되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요. 내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천하에 어떤 것도 내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우선은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 잘되라고, 내가 잘됨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잘되라고,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려고 애를 써보아야 돼. 애를 써보아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온종일 틈만 나면 찬송하십시오. 틈만 나면 기도하십시오.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먼 산 보면서도 찬송하고 늘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 그냥 놀면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게 다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은사를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은사도 있지만 다양하게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그럼 은사는 왜 주시는가? 모든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거 왜 주시느냐? 그거 가지고 섬기라고. 섬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시. 할머니가 그분이 83인지 87인지 기억이 안 나네. 83인가 얼마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요. 뭘로 주님을 섬길 것이에요? 힘이 있어서 막 뛰어다니면서 뭐 섬길 것이 있어. 기억력이 좋고 총기가 있어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뭘 할 게 있겠어. 그런 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평생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로 섬겼다고 돼서 기도로.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나이 들면은 무슨 잠이 없어진다? 새벽잠이 없어져. 나이 들면. 나도 그래. 이제는 새벽잠 없어. 옛날부터 없었지만 지금은 더 없어 이제. 뭐 할 것이야? 그대로 누워 앉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꿈도 무슨 뭐 신령한 꿈을 꾸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현몽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리지널 개꿈만 계속 꾸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와서 기도로 섬기면 얼마나 좋아. 운동을 해야 되겠어. 운동. 근데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참 곤란해. 그러면 낮에 교회로 와. 교회 와서 마당 돌면서 기도해. 성전에 들어서 빙빙 돌면서 기도해. 그렇게 섬길 수 있잖아요. 섬기는 방법은 다양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그 은사가 있거든. 그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늘 잘 섬기십시오. 섬기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 나에게 되돌아오게 돼 있어.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인생이란 산울림이에요. 인생이란 산울림.
산울림 아시죠? 에코. 내가 한번 여기서 야호 하면은 산울림이라는 것은 야호 하나로 돌아오는 게 아니야. 인생이란 그래요. 여러 갑절로 나에게 돌아와. 섬기고 나서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섬기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흐뭇한 게 있어요. 어제냐 그제냐 저희 집에 간혹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간혹 있는 일이야. 집이 이제 풍림 집이 이제 30년 지나니까 고칠 일이 자꾸 많아져. 고칠 일이 자꾸 많이 생겨. 이것저것 뜯어 고치고 이제 많이 고쳤어요. 이제 사람을 불렀어. 사람을 일을 다 시켰어. 그리고 언제든지 결제는 꼭 저가 해요. 결제하고 난 뒤에 딱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 또 더 줬지 그래. 근데 딱 들어오면은 저가 그렇습니다. 저가 목사입니다. 딱 그래. 어느 일꾼이 와도 누구를 만나도 저가 목사입니다. 딱 그래놓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럼 이 사람이 태도부터 딱 달라져. 내가 목사라는데 자기도 태도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태도부터 딱 달라져. 일 열심히 하게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꼭 저는 밥값을 줍니다. 왜 그러냐? 내가 목사니까. 그거 내가 쓰면 좋아요. 집사람하고 가서 밥 사 먹으면 좋아. 사실은. 그런데 그래야 대면교회 이미지가 좋아져. 목사에 대한 이미지, 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나마 커버가 돼. 조금 그 사람 한 사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시부렁거리고 다니거든. 그런데 작게라도 내가 밥값을 꼭 줘요. 언제든지. 그러면 그거 아니래도 사실은 그래.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 좋은 소문만 나면 교회는 되는 것이요. 왜? 내가 그전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 처음에 오실 적에 동네 다니면서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된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돼. 그냥 오면 그냥 웬 죽었던 할머니 찾아온 것처럼 그냥 반갑게 인사해. 그것도 은사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은사요. 지붕 개 닭 보듯이 그러고 소닭 보듯이 그러고 말고 사람을 만나도 반갑게 인사하고 뭘 사러 가도 반갑게 인사하고 뭘 사고 그래야 콩나물이라도 하나 더 주지. 시장에 가서 돈을 깎지 말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면서 돈 깎지 말어. 그거 깎아봐야 몇백 원 몇천 원이요. 그냥 그거 깎지 말어. 언제 깎아야 되느냐? 집 살 때 깎아야 돼. 그럼 한꺼번에 그냥 수백만 원씩 수십만 원씩 깎을 수 있어. 그래 콩나물 살 때 그거 깎지 말고. 그래서 동네 가서 좋은 인심을 심어. 아무튼 여러분이 나름대로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왜 주셨다?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잘 섬기고. 내가 다른 아무 능력도 없어. 나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뭘로 섬겨야 된다? 기도로 섬겨. 운동하러 갈 때 산에 올라가기 힘들어. 그럼 어디로 운동 나오시라고? 교회로 교회 마당 돌면서 기도해.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이 동네가 복을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애써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주님 잘 섬기고 따로 특별히 섬길 만한 능력이 없을 땐 다른 그 하나도 기도로 섬겨야 하겠지만 그것도 없을 땐 기도로 늘 섬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